마가복음 15장이고요.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나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못 서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차선을 잘못 들어가면 그 턱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초이스가 있고요, 디시전이 있거든요. 그냥 초이스는 몇 가지 중에 내가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디시전은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선택할 것을 취하는 게 이게 디시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택을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맞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선택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건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도 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야,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좀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예,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아니면 부모님이 참 눈물 흘리실지, 그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택의 자유는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해서 내 삶의 태도가 바꿔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선택하는 방식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재판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보가 결국은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빌라도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늘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빌라도의 선택 때문이었거든요. 빌라도는요, 세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적일 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던, 연배랑 상관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손을 붙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 믿는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을 붙드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선택을 딱 보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선택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내주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요. 그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확신이 없으시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은요. 그게 세상에서 힘이에요.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타고 다니라고 해요. 그게 힘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거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군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요. 내 확신은 뭐죠? 내 확신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확신. 빌라도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군중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거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빌라도가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겠죠. 그 이유를 촘촘히 쫓아가 보면 자기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한 이익이다. 이 판단이 딱 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최종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내 확신을 갖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럼 없이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자꾸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한 부분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마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밀란이 나면 내 입지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던 총독의 자리가 짧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명예와 내 권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언제 마음을 바꿔요? 그때 딱 마음을 바꿔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입지나요, 출세나 안전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출세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빌립보가 역사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 그대로 있어요. 빌라도가 죄송합니다. 유대 땅의 5대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보통 총독은 5년 통치하는데 빌라도는 10년을 통치해서 2배를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출세를 위해서는요, 피비린내 나는 일을 행합니다. 이 사람은요. 남이 눈물 흘리는 거 상관없어요. 황제 숭배 요구하고 안 되면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로마에게는 아부하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통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빌라도의 폭정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에는 로마에서 총독부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해서 죽어요. 몇 년 더 했어요? 그래봤자 5년 더 했네요. 5년. 네. 성도님들 10년이 얼마나 빨리 간다는 거 아시죠? 전 지금도 놀래요. 2002년 월드컵이요. 20년 전이에요. 저 엊그제 같은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아직 50km니까. 그래도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안에 양심은 어떤 양심이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다. 빌라도가 판단이 딱 서서 보니까 이 사람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마태복음 27장 기사를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내가 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내가 이 예수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줘야 될 것 같다고. 다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부단히 애를 써서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평소의 내 삶이 오늘의 결단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뭐냐? 그 양심은 신이 주신 목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 옛날부터 이때까지 늘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면 내 출세, 내 명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것만 갖고 살았던 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를 살려줘야 됨에도 살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난 재벌이 있으셨거든요.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세요. 시골 출신이고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고 머슴으로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깁슨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3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시대적인 상황이죠.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세월을 흘려버립니다. 술 기운에 살아갑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생은 당연한 거예요. 고생 없이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생하지 마세요. 셋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오늘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수납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복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건 다 아는 거죠. 뭔가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깁슨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행하는 자가 있냐고요. 당신들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 오늘 뭐 종교인 기도회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물을게요. 작년 한 이맘때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질문 드려요. 제가 골방에 대한 기도를 중요하다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독대할 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15분 그렇게 시작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약속드려요. 요거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으로 시작해 보세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듣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약속드려요. 금요일 날은요,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날이에요. 네.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몇 시간을 읽고 우리 가운데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시면 그 파일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주보에 여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설교 스케줄이, 성경 읽기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고 먹으셔야 되잖아요. 밥을 드셔야 되는 거고, 진짜로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졸 때도 있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걸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정직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죄악들을요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내가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어내셨고, 어떨 때는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죠. 신앙을 지키다가 도망간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울을 절대로 말씀대로 보니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세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칠을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뭐를 깨닫죠?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끄집어내셨는데, 나의 믿음 없음에 있었구나. 그 죄를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회복이 돼요. 은혜가요. 양심이 칼과 같은 양심으로 바뀝니다.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 확신이 들어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롱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자세를 올곧이 하고 과부장 자세 있잖아요. 어떨 땐 피곤해서 졸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 타이밍이 되면 내 근육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딱 들리면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 좀 운행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에 서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잘 왔는지 못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걸 다 알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요. 빌라도는요 태생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해요?
결국 예수 죽이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내 무뎌진 양심이 칼처럼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친구와 같은 동행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신기하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들어와요. 네.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요, 그건 내가 쌓아왔던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어떻게 잡느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된 목적을 잡으시면 그건 보나마나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논의하시거든요. 그 논의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내 음성도 들어주시고 내 뜻도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골방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1년 지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5분 시작해 보십시오. 모르시겠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젠 쉬워져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건 어느 순간 갈등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이 늘 나와 논의하시고 나에게 물어보시고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성도님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이면요 물길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평소에 우리는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다들 나오셔서들 기도하시겠죠. 새벽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니까 새벽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실 겁니다. 늘어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거기서 얻는 지혜가 큽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죠? 다 알죠?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오늘 우리 안성임 사님도 말씀하신데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정직한 영으로 독대하는 건 한국교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막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기도 한데 나가면 오리무중이에요.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뭐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이야기였는데 목사인 저도 제가 그 자리를 놓치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제 생명이 끊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막 헉헉거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살았다. 살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뭘 잘 돼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있나? 방향성에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고난도 괜찮아요. 고생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오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나? 이 부분을 놓고는요, 물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요,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동산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어떻게 하셨죠? 늘 독대하셨어요. 늘 독대하셨어요. 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요. 제가 선교사 노릇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몇 년을 했는데요. 주님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일 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주님은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내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서 이건 내가 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뭐가 있었죠? 늘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이.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교제를 원하시죠. 마음을 맞춰가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가 오라 하시니 내가 물결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물결이 반석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